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며 모세를 원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주특기가 또 나왔는데,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죠. 물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끔찍한 일은 막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들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좀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리더가 가져야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술렁술렁 웅성웅성 하더니 대뜸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들만 해도 엄청난데,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경험한 일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짐작이 되는 그런 일만 가지고 밤새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자신을 비방하고 불신임까지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가 막힌 상황을 넘어서서 배신감, 배반감에 치가 떨리고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세가 이때 경험했던 아픔이나 고통은 분명히 한 번쯤 우리가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심했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존재는 사실을 중요시할까요? 아니면 감정을 중요시할까요? 비슷한 질문 좀 바꿔서 드리면, 정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고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할까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정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확인해 주는 것보다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쪽이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개의 사람들은 사실이나 논리를 중시하기보다 감정에 더 충실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을 가늠하기보다, 전후 상황을 가늠하기보다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휩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도자는 이럴 때 참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감정에 지극히 충실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과 팩트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비난을 퍼붓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자체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틈만 나면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얘기가 절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
목사님이나 성도를 원망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묵상은 걸러도 비난과 불평만큼은 참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보는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모세라면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몇 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했다고요? 3-4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내 감정대로 나는 입이 없나? 나도 말할 수 있지. 내 감정대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한 10번쯤 똑같은 일을 두고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10번쯤 그 일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무서울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난과 원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를 많은 이력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다 멸하고 해렘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자신과 아론을 배반했으니 인간적으로는 조금 쌤통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소서,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리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인데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두 가지죠. 먼저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그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빈정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또 하나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사실 무서운 말씀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4장 7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은 모세가 기도한 말씀이라면 34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베푸시고, 그러면 아버지의 악행은 언제까지 보응한다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셨죠. 그러면 천대와 3, 4대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보응하시는 것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숫자로 딱 놓고 보면 비교도 안 되게 인자가 더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도 하나님 보응하실 수 있고 보응받아야 마땅한데, 벌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 주시는 것보다 인자 베푸시는 것을 비교도 안 되게 더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도 감정적이셔서 이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과 원망도 참 꾸준하지만, 이렇게 보면 모세의 인내와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과 원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비난하고 배신한 일을 위해서조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억울한 일, 굳이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비난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라 이건 오해받을 일이 아닌데 오해받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비난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비난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갖고 있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복을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참 감정에 충실한 한국 사람인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성숙한 인격을 갖고 계셔서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말 자체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서도 비난받거나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릇된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처럼 불합리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비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자라가기로 마음먹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벽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는 사실 영혼 자체를 사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영혼 자체를 사랑할 능력이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너무 보잘것없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나는 사랑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제자가 되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사명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직접 목격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 다니던 따라 나서기 전에 했던 그 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여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네 나를 죽어도 부인 안 한다며? 너 왜 나를 배반했냐? 나를 부인 안 한다며? 3번이나 말했잖아. 너 3번이나 부인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나 마음 상했다. 나 상처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똑바로 안 할래? 좀 똑바로 해라. 두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사람이 한 3번쯤 대답해야 진심이 다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떠났던 사명의 자리, 사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여러 어른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는 것, 그 나라보다 잘 살아서 우리가 그 나라보다 조금 잘 살아서 도와주러 가는 것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보여주러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많이 받았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또 나름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는 좀 더 나눠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백성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인내함은 그런 비방과 원망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나만 믿고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좌우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그 악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